아멘. 믿음의 가장 중요한 자리는 언행일치죠. 사실 믿지 않는 사람에게도 언행일치가 참 중요합니다. 말한 대로 살아내고 있는가? 말한 대로 살아내면 신뢰라는 것을 얻게 됩니다. 그런데 말한 대로 살지 못하면 신뢰를 잊어버려요. 어린아이일수록 말만 합니다. 그러나 크고 성장하며 어른이 되면 말한 대로 다 실행하려고 노력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어떤 분이 저에게 그러더라고요. 자기는 언행이 완전히 일치 안 되는 거예요. 대단하죠. 어떻게 그렇게 사세요? 라고 했더니 말을 아예 안 한대요. 자기는 아예 말을 안 한대요. 누구랑 약속을 아예 안 한대요. 자기는 언행이 일치된 삶을 산다 하시더라고요. 재밌게 웃자고 하신 이야기지만 사실 그렇다고 말을 안 할 수는 없으니까. 여러분, 그런데도 불구하고 믿음의 사람일수록 우리는 우리가 입으로 나온 그 말을 어떻게든 감당하려고 살아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우리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있던 믿음이 없던 여러분을 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입에서는 주여가 나오는데, 할렐루야가 나오는데, 샬롬이 나오는데 우리의 삶은 전혀 샬롬이 없고 전혀 주님이 없고 전혀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삶이 없다면 우리가 내뱉는 이 말은 그냥 종교적으로 우리를 위해 내뱉는 그냥 말일 뿐이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요, 읽다 보면 이것도 여자들에 대한 이야기구나, 또 여자들은 조용히 하라고. 이게 결국은 고린도전서의 말씀과 같이 또 특히 이제 저희 교단은 이제 여자 목사가 없습니다. 또 여자들에게 또 침묵하라고 하는 말씀이구나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오늘 본문을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마다 통독이라는 거, 문맥이라는 게 중요한 거예요. 앞에서부터 지금 우리가 읽어왔던 이야기들을 다시 묵상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가능한 새벽기도 오실 때는 어제 본문이나 그 전날 본문부터 이렇게 다시 한번 읽고 오시면 굉장히 이해하기가 편안합니다. 지금 바울이 디모데에게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거짓 교사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바르지 않은 교훈들, 허탄한 말과 신화를 따르는 교훈들. 그러니까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먼저 8절에 보면 남자들에게 먼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각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남자들에게 왜 분노하지 마라, 다투지 말아라,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라 이렇게 이야기할까요? 여러분, 보통 지금 이 시기에 거짓 교훈들이 들어왔다. 여러분, 당시에 가장 큰 교회를 어렵게 하는 가장 큰 교훈 중에 하나가 바로 율법주의라는 것이 있어요. 율법주의. 그러니까 유대인들 통해서 들어온 율법주의. 어떤 법을 딱 정해놓고 그것을 어기면 죄. 그것을 꼭 지키지 않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행함으로, 공로로 지켜야 되는 것들. 남자들이 그걸 하다 보면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자꾸 어떤 법을 정하고 어떤 제한을 정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거기를 넘어서고 그걸 지키지 않으면 화가 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나름대로 정해놓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 먹을 거 가지고 들어오면 안 돼. 근데 누가 먹을 거 가지고 들어왔어. 그럼 어때요, 여러분? 화가 나죠. 내가 분명히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예배 시간에 어떤 여자분이 막 짧은 치마에 막 선글라스 끼고 들어왔어. 내가 정한 예배 그 방법에 따르면 저건 안 되는 거거든요. 그 사람을 보는 순간부터 막 화가 나는 거예요. 이게 무엇인가요? 너희 이전의 율법주의를 버리라는 거예요. 이전에 잘못된 교훈들, 틀을 정해놓고 이것만이 꼭 맞는 거야 라고 하는 것들을 버리라는 거예요. 여러분만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유연함이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유연함. 하나님이 외모로 사람을 보지 않으시고 차별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담고 우리를 부르셨단 말이에요. 이방인인 우리, 부정한 우리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부르셨다는 것은 차별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외모로 사람을 보고 판단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정한 것들로 인하여 그게 그 절대적이다라고 이야기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정한 그것들, 여러분이 정한 거죠. 성경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성경은 그냥 이웃을 사랑하고 심지어 더 나아가 원수를 사랑하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여러분이 왜 분노하고 왜 다툼이 있습니까? 왜 가정에서도 왜 다투고 어려움이 생겨요? 여러분이 이것이 맞다라고 정해놓았기 때문에 그 맞으면서 넘어가니까 그게 싫은 거예요. 화가 나는 거예요.
내 뜻대로 되지 않으니까. 여러분, 또 하나는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어디에서? 각처에서. 자꾸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야, 너네 유대 예루살렘을 향해서만 하루에 3번 기도해야 돼. 유대를 향해서 성전에 가야 돼. 아니면 회당에 와야 돼. 여러분, 저는 교회 와서 여러분 이 새벽 기도 드리는 거 왜 교회 올까요? 집에서 기도하기가 좀 어려우니까, 혼자. 또 어디 다른 밖에서 직장 안에서 기도하기가 어려우니까 이 새벽에 여러분이 내가 생각하기에 가장 기도하기 편안한 장소로 와서 기도하는 것이고 성도들과 함께 기도하는 것이지만 꼭 교회 와서 기도해야 됩니다 라고 하지는 않아요. 우리의 삶의 모든 자리가 예배의 처소이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유대 그리스찬, 그러니까 유대 기독교의 영향을 받아서 성전을 향해서만 기도해라. 여러분, 하나님은 어디든 계시는, 어디든 부재하지 않으시고 어디든 편만하게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오늘 본문에서는 이 기도는 뭐예요? 어디에서든 뭐 없이, 분노와 다툼 없이, 그러니까 네 안에 정한 것들로 절대적이라고 이야기하지 말고 뭐예요? 손을 들라. 여러분, 손을 든다는 얘기는 너의 마음과 너의 생각을 내려놓으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왜 항복할 때 손을 들잖아요? 손을 왜 들어요? 내가 가지고 있던 고집과 생각을 주님 앞에 내려놓겠다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 뜻과 다르다고 해서 여러분 왜 분이 납니까? 내 뜻과 다르다고 왜 화가 나요? 내 뜻대로 내 삶을 주관하기 때문에 화가 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 맡기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 맡기면 뭐예요? 그럴 수도 있지 뭐. 저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 뭐. 복음이 아니라면 나머지 것들은 양보할 수 있지만 오늘 뭐라고 해요? 이게 마치 복음인 것처럼 이야기하니까 거짓 교사들로부터 나는 남자 성도들이요, 당신이 정한 율법과 당신이 정한 믿음의 어떤 자기만의 원칙들 가지고 너무 따지지 말아라. 그러다가는 분노와 다툼이 있다. 그리고 기도할 때도 각처에서 어디든 내 마음을 내놓고 기도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뒤로 나오는 건 이제 이와 같이 여자들도 라고 이야기하면서 굉장히 길게 얘기가 나와요. 단정해야 된다. 단정하게 옷을 입고 소박함과 정절로서 자기를 단장하고 따은 머리와 금이나 진주나 값진 옷을 하지 말고. 이 단정하게 옷을 입는 게 어렵죠, 여러분. 저희 아내가 항상 물어보는 게 어떻게 옷을 입어야 돼. 예전에 막 그런 얘기, 사모들이 옷을 너무 잘 입어도 사모가 옷을 너무 잘 입는다고 뭐라고 하고, 옷을 너무 못 입어도 왜 저렇게 입고 다니냐고 뭐라고 해서, 단정하게 입는다는 거에 대해서 사모님들의 가장 큰 고민이 아마 거기 있을 것이에요. 교회 나올 때 단정하게 입는다라는 것, 여러분, 단정하다는 건 뭐예요? 그냥 화려하게 입지 말아라. 여기서 보면 소박함과 정절로서 자기를 단장하라고 얘기해요. 소박함이란 건 뭐냐면 부끄러움을 아는 마음을 가진다는 거예요. 소박함.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향해서 좀 부끄러운 마음, 너무 내가 너무 나를 드러내기 위하여, 또는 너무나 다른 사람 보기에도 민망할 정도로 그러한 것들로 옷을 입지 말고, 정절은 뭐예요? 철저하게 자기를 절제하라는 거예요. 왜? 다음에 나오는 게 뭐예요? 따은 머리. 이게 아마 그때 따은 머리를 하는 게 좀 돈이 많이 들어갔나 봐요. 그 다음에 금, 진주, 값진 옷을, 화려함을 말하는 거니까 과시적으로 그런 옷을 입지 말라라는 건 뭐예요? 예배의 중심은 하나님이 돼야 되는데 자꾸 사람들로 하여금 내가 주목받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꾸 사람들에게 신경 쓰이고 시선이 가게 하지 말라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람들의 시선을 나에게 모으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로만 돌릴 수 있게끔 공동체를 생각하며 나의 옷차림, 나의 모든 삶의 자리를 감당하라는 거예요. 10절에 보면 오직 선행으로 하기를 원하노라.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자들에게 마땅한 것이니라. 여기서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자들, 성경을 보다 보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라는 표현이 많이 나와요. 근데 이 바울이 쓰는 성경에 보면, 어제 우리가 사도행전에서도 읽었지만 고넬료를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고 이야기해요. 결국은 뭐냐면 이방인이었다가 믿음의 자리에 선 사람들일 수 있는 가능성이 많죠. 그러니까 지금 에베소 교회도 이방인이었다가 믿음의 자리에 선 사람들에게 권면하는 거예요. 오직 이렇게 선행,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을 기뻐하게 하는 일들을 택하라라고 이야기해서 결국 무엇입니까? 자기 삶의 자리를 돌아보면서 하나님만 집중할 수 있게끔 나를 낮추고 나를 더욱더 감출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자리에 서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11절에 여자는 일체 순종함으로 조용히 배우라라고 얘기해요. 순종함으로 조용히 배우라고 얘기했지 조용히 있어라, 입을 열지 말라, 침묵하라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이 이야기는 뭐예요?
순종함으로 조용히 배우라라는 것은 먼저 뭐예요? 배움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자리 거짓 교사로부터 배웠던 세상으로부터 가지고 왔던 습관과 타성을 교회 안에서도 그대로 하지 말고 교회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으로 먼저 배우고 깨달아서 그 배움을 가지고 섬기고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결국은 뭐예요? 이것은 사실은 여러분 아셔야 돼요. 이 권면은 지금 바울이 여자들에게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그러니까 여자들아 입을 다물고 아무것도 하지 말아라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에베소 교회는요, 여신을 섬기는 신전이 많았습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여신을 섬기는 지역일수록 자연스럽게 여자들의 지위와 권한과 책임이 더욱더 높아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히 거기 있는 여사제들이 보통 종교적, 사회적인 그 주도권을 쥐고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여러분 고린도 교회에서도 마찬가지도 고린도 교회에서도 여사제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여사제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자연스럽게 여성에 대한 평등을 넘어서서 좀 더 여성에 대한 이야기들을 강하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몇몇 여자들이 교회 안에 그 여사제들의 가르침, 여성이 남성보다 우월하다라는 그런 가르침을 가지고 교회에 들어온 여자 성도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이런 에베소의 문화적 그런 영향을 받아서 단순히 교회 안에서 여러분 이제 교회 있다 보면 자연스럽게 열심히 우리 새벽 이렇게 봐도 되잖아요. 보통 항상 한 3대1의 비율인 것 같아요. 한 30% 정도가 2대1, 그러니까 한 30% 정도가 남자 성도거든요. 대부분의 여자 성도들이 많기도 하지만 열심도 있고 그러다 보면 특별한 은사나 신령한 체험들도 많습니다. 자연스럽게 그런 것들이 주가 되는 시대에서 말이 더욱더 강해지고 또 주도권을 잡고 교회를 흔들려고 하는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특히 에베소 교회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그런 여인들을 향해서 교회 안에서 먼저 배우면서 있어야지 너희가 먼저 12절에 뭐라고 얘기해요? 여자가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주관하는 것 허락하지 아니하노니 오직 조용할지어다. 그러니까 먼저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배우지 않고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깊이 묵상하고 배운 다음에 그 다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을 해야지 밖에서 가지고 있던 습관과 또는 그 세상의 통념을 가지고 와서 교회 안에서 너희가 여자가 우선해. 우리 여사제님이 그랬어. 우리 에베소에서는 원래 여자가 더 우선하는 거야 라고 이야기하지 말라는 거야. 그럼 사도는 오늘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13절 14절에 아담이 먼저 지음을 받고 하와가 그으며 아담이 속은 것이 아니고 여자가 속아 죄에 빠졌습니다. 이 이야기는 봐라 여자들 때문에 죄가 들어온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니네가 지금 하고 있는 건 결국 이런 것과 비슷한 거라고 이야기하는 거야. 자꾸 너희가 말씀을 떠나서 세상의 것들을 가지고 그 먼저 남자들 앞에서 자기 소리를 내고 세상의 생각을 가지고 잘못된 가르침을 가지고 뭔가 교회를 주도하려고 한다면 결국은 하와가 범했던 범죄처럼 너희도 아담을 혼탁하게 하는 것처럼 교회 안에 너희가 먼저 그런 어려움을 가지고 들어오게 될 것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아담과 하와의 이야기를 꺼내놓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5절에 보세요. 그러나 여자들이 만일 정숙함으로써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면 그의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으리라. 그러므로 여자들은 정숙함은 뭐냐면 절제예요. 절제. 여러분 믿음이 더해지고 하나님을 깊이 아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가장 큰 게 뭐라고 그랬어요? 절제.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사랑은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제가 말했죠. 사랑은 참고 견디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을 담으면 담을수록 우리 안에 어떻게 해요? 그 사랑이 있으니까 더 버티고 견디는 절제의 모습이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요, 절제함으로써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면 그의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 이게 뭐예요? 너희가 해산하는 것들이 그러니까 이제 뭐예요? 여자로서의 삶들을 정말 믿음 안에서 하나님께 온전히 드릴 수 있는 삶이 되게 된다는 거예요. 여태까지 제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가장 감사한 분들이 이런 권사님들이었던 것 같아요. 이런 집사님들이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얼마나 제가 지금 많이 좋아져도 이 정도인데 30대 초반에 막 40대 초반까지 얼마나 열정적이고 얼마나 막 열심을 냈겠습니까?
그러다 보면 연세가 많으시고 경험이 많으신 분들 입장에서 볼 때는 저 어린 사역자가 얼마나 여기저기 자기 마음대로 뛰어다니는 게 보이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지금도 돌아보면요, 그때도 여전한, 그때도 이 참 세상도 모르고 아직 어린 저를 정말 목회자로서 대우해 주시면서 저를 정말 마음 다해서 권면해 주시고 칭찬해 주시고 저를 섬겨 주셨던 그 권사님들에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제가 저도 이제 성장을 하는 거예요. 커서 보니까 그런 분들이 너무 감사한 거예요. 야, 그거 내가 표현이 죄송합니다. 같지도 않은데, 저가 아직 경험도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제하시면서 넉넉하게 참아내시면서 오히려 저를 격려해 주시고 잘한다 잘한다 해주시니까 더 열심히 내게 되고 또 힘이 나고, 그분들이 얼마나 참으면서 저를 바라봐 주셨을까. 여러분, 교회 안에서 섬기다 보니까 그러지 않아요? 저희 아이들요, 이 유치부에서 초등부 올라가고 초등부에서 고등부, 제가 이제 한 만 6년이 넘어가니까 이제 학년과 이게 바뀌잖아요. 아이들이 성장하는구나. 그래서 뭐만 놓치지 않으면 돼요? 교회는 따뜻한 곳이고, 교회는 너무나도 좋은 곳이고, 우리 유치부 아이들이 집보다도 더 교회가 좋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초등부 아이들이 집에서 있는 것보다도, 안 믿는 가정이 안에서, 안 믿는 가정의 아이들이 집에서는 맨날 엄마한테 혼나고 잔소리 듣고 엄마가 맨날 세상으로 몰아붙이는, 세상의 가치관으로 막 살게 하려는 그곳에서 교회만 오면 내가 잘한 게 없지만 교회 나온 것만으로도 우리 선생님들이 기뻐해주고 따뜻하게 안아주고, 교회 오고 가는 어른들이 안아주고 이쁘다고 해주고, 여러분, 그 아이들에게 있어서 정말 우리의 절제가 얘네가 뭐가 이쁩니까? 사실 말도 안 듣고 떠들고 시끄럽죠. 그리고 자기들만 바라죠. 교회 뭐 받으러만 오고. 교회 어제도 우리 그 미얀마 선교사님하고 통화를 했는데 12월 달에 교회 성도들이 많이 나왔다는 거예요. 12월 달에 왜요? 행사가 많으니까, 주는 게 많으니까 이거 받으러 나오는 거죠. 근데 그래서 아이고 또 바다만 가려고 가는 거야? 그랬더니 그래도 그렇게 나오는 게 어디냐. 지금 선교사님도 절제하시면서 참아내면서 감당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어른은요, 절제하는 거예요. 절제함으로 그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자기 힘을 가지고 주도권을 가지고 교회를 흔들려고 하는 여자들에게, 또는 자기의 법적인 율법적인 생각과 자기의 강한 신념으로 뭔가를 정해놓고 분노하며 화내며 자기 스스로 그렇게 모든 삶의 자리에서 무너지는 사람, 그런 사람들의 권한은, 그러니까 거짓 교훈에 있지 말고 바른 교훈으로 넘어와라.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마음을 담았다면 기도하는 삶대로 살아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은 화내지 않습니다. 다투지 않아요. 왜? 원망받을 일을 하지 않아요.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의 시선 실족하지도 마세요. 다른 사람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은 나를 드러내기보다는 입을 좀 닫고, 표현 죄송합니다만 절제하면서 조용히 교회 안에 스며들어가고, 여러분, 이런 분들을 여러분도 알잖아요. 여러분, 제가 모르는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늘 말씀드리죠. 내가 너를 위해서 하는 말인데 이거 별로 안 좋아요. 맞는 말인데 싫단 말이에요. 옳은 말인데 듣기 거북하단 말이에요. 왜? 그 안에 뭐가 없기 때문입니까? 사랑이 없고 절제가 없기 때문이에요. 내가 참지 않고 막 하고 싶은 말 하는 거지, 당신 나를 위해서 얼마나 참았는지, 당신 나를 위해서 얼마나 기다려줬는지, 여러분, 그것을 만약 그 사람이 묻는다면, 여러분에게 만약 권사님, 집사님, 장로님, 저에게 그 말 하시기 위해서 혹시 저를 위해서 얼마나 기도하셨어요? 얼마나 저를 위해서 애쓰면서 그런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반대로 얘기해 볼까요? 그러면 장로님, 권사님, 목사님은 그 말씀대로 살고 계세요? 그 말씀 그대로 살아내세요라고 묻는다면 여러분, 뭐라고 이야기하시겠습니까? 저는 안타까워요. 왜 안타까운 줄 아세요? 참 기라성 같은 목사님들과 기라성 같은 믿음의 선배들이요, 자신이 전했던 말씀 그대로 살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자기는 특별하다고 생각하는 그 경향이 많아요. 우월하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많고, 자기가 맞다라고 생각하는, 아까 말한 율법주의가 어느덧 자기 안에 들어온 걸 몰라요. 그리고 다른 사람을 향해서만 꾸짖고 소리 질러요. 작년에 제가 정말 예전에 제가 인턴십까지 했던 목사님이 있어요. 저희 교단에서는 굉장히 청교도 신학으로 기라성 같은 분이었어요. 이분을 볼 때마다 저분 대단. 그런데 그분 항상 설교하실 때 여러분들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회개해야 됩니다. 여러분, 왜 자기 자신을 뺄까? 그랬더니 그러시더라고요. 나는 철저히 그만큼 나의 정결함을 위해 나는 하고 있어. 대단하시고, 어렸을 때는 제가 대단하구나 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결국 그분도 결국엔
자기 교만으로 무너져 버리시더라고요. 여러분, 그 정도로 철저하게 새벽에 누구보다 먼저 일어나 성경을 읽고 누구보다도 먼저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공부를 하다가 쓰러져 보신 적도 많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다가 경건하게 서기 위해서 수많은 교부 철학과 헬라어와 히브리어에 능통하시고 라틴어에 능통하시며 성경 해석이 탁월하셨던 그분인데도 무너진다는 거예요. 왜 무너집니까? 여러분, 겸손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겸손한 사람은 절제하는 것이고 절제하는 사람은 관용이 있어요.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배려하고, 어제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죄인 중에 괴수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나 같은 죄인이 없다는 것을, 여러분, 그래서 어메이징 그레이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라고 찬양을 하지만 다 자기 자신을 죄인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다 다른 사람이 죄인이라고 생각하며 살아가잖아요. 나는 쟤보다는 나는 쟤보다는 낫지. 여러분, 좋은 교회는요, 잘 가르치고 말 잘하는 공동체가 아니에요. 좋은 공동체는 잘 배우는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오늘 절제하고 배워라.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행하심을 배워라. 교회는요, 그렇게 넉넉하게 담아내고 살려내는 사람들을 통해서 성장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은요, 누군가가 참아내고 감당하니까 가정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어느 가정을 보면 어머니가 헌신해. 그 가정이 유지가 되는 거예요. 어느 가정은 아버지가 헌신을 해. 그 가정이 유지가 되는 거예요. 누군가가 참고 인내하며 붙으니까 그 가정이 유지가 되는 거죠. 공동체는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한 사람의 드러나지 않는 정말 철저하게 자기를 절제하며 관용을 베풀며 섬기는 그 섬김이 공동체를 살리고 확장시켜 나가는 거지. 여러분, 올바른 거 따지다간 분노와 화만 가득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시간 여러분이 참된 주님의 제자로 서기 위해서 이 새벽에 나왔다면 주님이 하신 말씀들과 주님이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며 오늘 여러분의 말이, 여러분 예수님 말 한마디 하실 때마다 사람을 살렸거든요. 오늘 여러분의 말 한마디가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에, 여러분의 모든 속한 곳의 사람을 살려내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더 나아가서 말로만 하면 안 돼요. 여러분의 행함이 그분들에게 본이 되고 누가 봐도 여러분 나중에 나 교회 다니잖아 라고 했을 때 역시 그래서 달랐구나. 여러분 행함으로써 보여주는 삶, 여러분의 기도와 삶. 여러분 여기서 열심히 기도하시잖아요. 무엇을 기도하세요? 지금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거든요. 여러분 사람이요 닮아가요. 가장 많이 대화하는 사람과 닮아가는 거예요. 말 표정도 왜 마주보며 얘기하니까, 그러니까 금술 좋은 부부가 막 닮아간다 그러잖아요. 비슷하다 그러잖아요. 왜? 서로 얼굴을 보고 대면하며 이야기하다 보니까 서로의 표정을 보고 그 표정을 보고 닮아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표정이나 어떤, 그러니까 얼굴이 닮은 게 아니라 표정 짓는 거나 말하는 것들이 비슷하니까 부부가 닮아간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대면하고 있잖아요. 이 기도의 자리에 하나님과 대면하며 대화하는 여러분들이 더 하나님을 닮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을 닮아가는, 예수를 닮아가는 여러분의 하루가 되고 이번 한 주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기도한 대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말로만 살아나가는 신앙생활 되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사람들 정죄하고 사람들 판단하는 신앙의 자리만 있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세상의 가치관과 생각을 가지고 들어와 교회에 그 모든 것들을 주도적으로 이끌어 가려고 하는 생각을 내려놓으며 오늘 내가 먼저 예수를 배우고 내가 먼저 예수의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삶의 자리가 참된 교훈,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귀한 말씀들 더 절제하고 더 참으며 사랑으로 감대하며 인간의 힘으로 감당하다가 무너지지 않게 하시고 모든 것들 하나님께 온전히 내어드리며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하루를 통하여 내가 있는 가정과 직장과 사업과 교회 안에서 삶을 담아내며 살려내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하루만큼은 나의 가정 안에서, 나의 직장 안에서 내 입으로 말미암아 사람을 죽이지 않게, 내 삶의 자리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시험 들지 않게 주여 우리를 도우시고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의 은혜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늘 언제나 우리를 위하여 그 말씀하신 대로 그 삶을 살아내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십자가를 지시며 우리를 이 땅을 구원의 자리에 허락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